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가나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모압 평지가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모압 평지고 왼쪽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너보산 아래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가 오늘 이 신명기서입니다. 됐어요?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1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시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어떤 상상이 됩니까? 저 땅은 초장이 이렇게 푸르게 나 있고 그 초장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는 에덴 동산처럼 많은 과실수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정말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 같은 땅, 그런 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과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 애굽 땅은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댈 수 있었지만 너희들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애굽 땅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굽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줬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인지 나일 강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홍해 바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굽이치는 물결이 있잖아요. 저기는 나일강이에요. 저 나일강은 저 위에 있는 그 푸른 게 보이는 그게 지중해인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저게 약 한 600km나 되는 그 애굽 지역을 다 굽이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저 왼쪽, 오른쪽 홍해 바다죠. 저 위에서 항공에서 촬영한 나일강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주변에 있는 저 지역들은 아주 풍요롭죠. 다음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저 나일강에 사는, 나일강을 끼고 사는 민족이 애굽 민족인데 너희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은 세계 3대 문명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저 땅은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강물은 늘 푸르게 흐르니까 그 주변에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저 물을 어떻게 당시에는 활용을 했는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줬어요. 저게 수차라고 하거든요. 저 수차를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에는 저런 수차가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이 발을 밟고 하면 물이 들어가요. 저게 이제 염전의 사진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저 수차를 이용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차를 이용해서 애굽의 그 많은 물들을 주변에 사용함으로써 풍요롭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다음 구절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 그러니까 평지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석회질이 많아서 이 논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빠져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석회질이 많으니까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 그런 땅에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니까 이게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나라는 이른 비가 언제 옵니까? 3월 달에 봄이 옵니다. 봄비 내리면 그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 이른 비가 오고 나면 이제 4월 달이 되고 이때면 우리가 모내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늦은 비가 가을에 옵니다. 가을에 늦은 비가 한번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나서 이제 벼를 수확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와요. 가을 10월 한 중순경 정도에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이제 밀과 보리를 심어요. 그리고 3월 달 되면 이른 비가 옵니다. 그 이른 비를 맞고 난 다음에 한 달 뒤나 돼서 이제 4월 중순이나 돼서 추수를 합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너희 가나안 땅에 내가 내려주겠다. 비록 물이 부족해도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사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장마라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신명기 33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내가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요 건기 동안에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너희 가축들은 이슬이 먹으면 그 풀을 먹고 살 것이고 또 너희가 많은 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과실수들이 이 이슬을 먹고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과일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땅에 나는 대표적인 과일이 어떤 과일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우리와 뭐 별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포도가 많이 나고 그 땅에도 포도가 많이 납니다. 저 땅에는 포도가 없으면 안 돼요. 포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포도로 저들은 즙을 짜서 음료수로도 활용하고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게 포도입니다. 다음 한번 봅니다. 이게 무화과예요. 가나안 땅에는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이 무화과가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큽니다. 식용으로 사용하죠. 자, 다음 넘겨봅니다. 이게 석류입니다. 석류도 마찬가지. 많은 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밤새 내리는 이슬을 가지고 이 석류가 이 중만한 굉장히 석류가 커요. 이 거대한 석류가 자라고 있죠. 다음에 한번 봅니다. 이게 올리브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은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서 기름을 뺍니다. 첫 기름을 빼면 그 기름을 하나님이 성전에 바쳤어요. 성전에 불을 밝히고 두 번째 기름으로 집에 식용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 기름으로는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더 세게 눌려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별로 쓸모없는 기름으로는 이제 비누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넘어갑니다. 저런 가나안 땅의 과실수들은 이슬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가축에 먹을 풀도 없고
그 다음에 저런 가십수도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호시아 14장 5절을 한번 봅니다. 호시아 14장 5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슬 같은 존재가 돼서 내 백성들을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슬 같은 존재.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너희 나라 내 백성들을 이렇게 이슬같이 돌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광야에 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함께 내렸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사흘부터 이 10월 중순까지는 이슬이 내려야 사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형들을 통해서 이런 지형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가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주소가 애굽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가나안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 세상에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서 신명기 11장 12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양이 아침에 물을 먹지 못하는데 여러분 양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아침 일찍 데리고 나가서 그 아침에 이슬이 가득 풀에 묻어 있으면 그 풀과 함께 이슬을 마시면 그게 내 안에 수분이 되어져서 그 촉촉한 메마른 목을 양들의 목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만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이 양들이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땅에 살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믿음 생활하는 이 가나안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단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요. 나일강의 풍부한 그물을 가지고 자기가 발을 밟아서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도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도 하나님 없이도 어리석은 자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껏 우리 주관대로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은 세상은 풍요로운 장소예요. 황금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크는구나. 모든 뜻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슬을 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시편 134편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나안 땅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헐몬산을 한번 봅니다. 저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맨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헐몬이라는 산입니다. 저기는 눈이 저렇게 가득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저 바람이 불면 눈발이 휘날려서 눈발이 온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북쪽에서 남풍이 불면 저 눈발이 내려서 저게 새벽 이슬이 됩니다. 저 눈발이 휘날려서 내려오면 저게 이슬같이 그 풀에 그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초롱초롱 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이라는 말은 헤르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헐몬산을 두어서 이슬을 내리게 했는데 저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거기서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복음이 온 이슬처럼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내려서 이슬 같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은 물이 없고 비가 개해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살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서 가나안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헬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밤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건 상징적이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말은 밤에 이슬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이슬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빛처럼 너희들에게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의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몬산에서 내리는 영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여, 내 백성들은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곧 영생을 하나님이 이슬 같은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생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몬산에 실상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그 영생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단비같이 우리에게 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진리고 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을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 가나안으로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 영혼을 적시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매 순간순간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사방이 적들로 쌓이는 땅입니다. 위로는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밑으로는 애굽, 좌우로는 모압과 암몬, 강국들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하고 비슷해요. 우리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하고 너무 닮았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저 일본 제국과 미국의 그 제국들에 둘러싸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연약한 나라예요. 지형도 비슷해요. 우리가 동해안 쪽이 태백산맥 때문에 평지가 없잖아요. 서해안 쪽은 그래도 우리가 평지가 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해안은 평지가 좀 있는데 동해안 쪽으로는 산맥이 있어서 평지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물이라도 조금 풍부하지만 그 땅에는 물이 없어요. 요단 강물이 있지만 요단 강물은 해발 200m가 더 낮아요. 사해바다는 400m가 더 낮아요.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낮은 물들을 200m나 끌어올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봤자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 나라가 저 가나안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까요?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흐르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땅이다.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네 힘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들에는 결국은 눈물과 절망과 심판과 죽음이 있는 땅이 애굽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는 진리의 복음이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거는 되시는 교회로 불러서 이곳에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영생의 이슬 같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며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고 우리를 불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새 이스라엘로 불러서 오늘 영생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그들은 절망했고 좌절했고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자들의 말을 듣고 풍족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주변에 있는 적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이전으로 인도했다면 아무리 내 환경이 정말 절망같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환경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가나안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곳,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하늘의 이른 비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장 절망적인 땅에 와 있을 때, 내가 절망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배가 되게 느낄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다면 그 광야가 바로 풍족한 낙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면 낙원 같은 땅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이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주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밤에 이슬을 내려서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서 과일수들을 자라게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적군들을 지켜주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내 환경을 보면 부족하지만 영생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밤에 내가 눈동자처럼 내가 지켜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지켜보는 거예요. 환자들을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지켜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여리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주님 10분도 1분도 하나님 내게 눈을 떼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제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이 작사 작곡을 요즘 하는데요. 요즘 노래 하나하나가 유행하는 모든 복음성가는 그 송경민 목사님이 다 했더라고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복음성가 가사 하나하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분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어렵게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재능을 살려서 작사 작곡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김지선 전도사님이십니까? 그 찬양을 참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분 같이 만나서 복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게 되고 자기 노래들이 히트를 치니까 뭐 음반이라도 이렇게 나갔으니까 돈을 많이 벌 것 아닙니까? 자기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통장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통장만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통장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달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라왔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모처럼 좀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통곡을 하고 울고 자기 어머니도 통곡을 하고 울고 자기도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서재에 내려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음성을 주느냐? 예수님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너가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가나안의 환경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고 그 환경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너는 뭘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너는 나로 충만하라. 진리로 충만하라. 복음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그 감격된 그 음성으로 그는 가사를 적었는데 복음성가 가사 내용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입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거룩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인 목적은 하나예요. 이런 땅에 살면서 왜 황량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내 백성들이여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라고. 그분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단비의 말씀을 내려서 그 말씀으로 살아라고.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의 그 은혜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라고. 내 백성들을 그 세상 애굽에서 가나안 땅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단 한 시간도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단 10분도, 단 1분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요라는 이 고백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줬던 하나님의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몇 시간 쏟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풍족하게 내려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